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재건을 이루려는 에스라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성전 건축을 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영적 도전과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집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죄를 고백하고 울고 있을 때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그리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들어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왜 이처럼 심하게 통곡을 했을까요? 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 함께한 사람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려움을 느낀 것은 함께할 레위인을 찾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스라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진을 쳤습니다. 나는 백성과 제사장을 둘러보았는데 레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란 그냥 단순히 건물이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성을 재건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레위인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드린 끝에 겨우 몇 안 되는 레위인들을 찾았고 또 그 레위인들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겨우 레위인을 찾았지만 그 찾아온 그 레위인들의 자질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1차 포로 귀환으로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 살면서 그들이 가진 거룩한 혈통과 사명을 망각하고 그 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세속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비단 레위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리더들조차 대부분이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신 그 가나안 7족 속에 아주 음란하고 잔인한 문화와 또 이집트의 그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문화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 습관들과 문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통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심각성을 에스라서 9장 2절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사태가 이러고 보니 높은 뜻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한 에스라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레위인을 겨우 모아놨는데 그 레위인들의 삶은 정말로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그 세속 문화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었고, 그 모든 원인의 깊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것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자기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얼굴을 들기가 쑥스러울 정도로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늘 끝까지 사무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찾아올 때,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생겼을 때 뭘 해야 되는 거죠? 지체 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하고 머리 돌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라가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슬픔에 빠져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본 유대 백성들,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지도자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 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들어서 울며 불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불쑥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했던 이방 여인들을 율법에 따라 돌려보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고도 뜻밖의 선언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한 것도 아니고 회개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회중 가운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선언을 한 사람의 이름을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그 10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아내와 그 딸린 식구들을 내어보내겠다고 선언한 사람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통혼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어머니와 또 자기 자신이 유다 백성에게서부터 퇴출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신이 당할 불이익과 가족의 손해를 무릅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양심선언이라고나 할까요? 그는 자신의 불이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이런 선언이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교회 역사의 한 사건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 아니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평양 대부흥 이 운동이 시작될 무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초가,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큰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때는 1907년 1월 14일 저녁 7시였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로 안수받을 예정인 길선주 장로님이 함께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가슴에 막 뜨거운 감정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문제가 생각이 나서 혼자 흐느끼고 있다가 결국은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강단으로 나와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그 장로님에게 맡기면서 아내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네가 좀 맡아서 해주게 하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돈에 욕심이 나서 그 부인의 돈 100달러, 그 100달러를 사취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자로 인정을 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사취했던 돈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선언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이러한 회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함께 있었던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이 큰 소리로 회개 기도하게 되었고 또 그 회개 기도를 들은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성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과 이런 모든 죄악들을 회개했고 또 교인들은 선교사들에 대한 미움과 질투를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듣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됐는데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그 다음 날도 기도했고 집회는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회개 운동이 장대현 교회는 물론 주변의 교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전국으로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기만 하면 다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전국에 퍼지니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진정한 부흥과 영적 개혁은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가 무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모두가 자기들의 죄를 인식하고 무리지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반드시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회개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어져서 영적 각성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그런 강력한 리더십으로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개혁으로 끝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개혁은요, 대부분 독선적인 결정을 낳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눠지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일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직 온전한 자기 포기와 간절한 사모함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쁨의 50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그냥 고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영적 분위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 분위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입니까? 백성들이 리더인 에스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리더인 에스라요,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힘이 돼줄 테니 용기를 갖고 개혁을 진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에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힘이 되어줄 테니 개혁을 진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 힘입어서 에스라는 드디어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먼저 리더십부터 회개하여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맹세를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더십들이 이것을 순수히 따랐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이 뭐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신들이 취했던 그런 이방 여인들을 먼저 내보내겠다라고 솔선수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영적 모범은 아무나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성경에서 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분명히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것이고요, 또 거기에는 자녀들로 딸린 것인데 그들을 그냥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결혼한 사람들을 그냥 생이별하게 하고 이혼을 시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반드시 청산해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맹세까지 하는 것은요, 그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히 죄악의 소산이라는 것을 그들이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말씀을 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단순한 적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악습,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가 끊지 못하고 있는 이 악습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청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정말 가정을 가볍게 여기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많은 남녀들이 속히 회개하고 불륜 관계를 끊는 역사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불륜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내로남불, 이게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의 문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이게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이게 떠도는 말이었는데 사전에 등록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아주 팽배해진 그런 문화입니다. 불륜이 오래되면 그것은 필연이 되고,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면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이 불륜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모든 가정과 관계와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불륜 관계가 있으면 성전 재건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교회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전 재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야 우리 예배당도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회개하여 이뤄낸 그런 결단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했죠. 흩어져 있던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에게 3일 안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관계를 청산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아홉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앞 광장에 앉아 그 문제와 쏟아지는 비로 인해 떨고 있었습니다. 자, 3일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날 날짜가 오늘 성경에 보면 아홉째 달 20일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9월 20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20일. 바로 민족을 바꾸고 성전 재건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영적 각성이 일어난 날 몇 월 며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뇌리에 확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날이 우리 기쁨의 50일 기간 중에 생겼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도 소중하고 중요한 날에 애석하게도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
기공 예배 때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비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렸어요. 근데 그 비는 그냥 비가 아니었어요. 쏟아지는 비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사탄의 방해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사탄의 방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방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간절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바깥에 서서 오들오들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비가 와서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가난해졌고 간절해졌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눈물을 뿌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에스라는 비 맞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더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으십시오.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존전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화답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대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백성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므로 우리는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을 대표해 우리 관리들을 세우고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모두 각 마을의 장로와 재판장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오도록 해 이 문제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이들의 대답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을 하겠는데 말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결심을 하고 진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이 시간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각자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마을의 장로와 재판장과 함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색한 후에 다시 모이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또 엄중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대답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 죄 문제라는 것은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한 번의 집회로 울며 불며 회개한다고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첫 번째 그 전환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악한 삶의 방식들이 그쳐지고 삶이 서서히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50일의 그 주제가 거룩한 습관, 위대한 루틴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끊어내는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계속해서 다뤄줘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가지의 거룩한 루틴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냥 제시한 게 아니라 정말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21가지. 일주일에
일주일에 하나씩 21일 동안 하라고 21가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세일의 새벽 기도도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시라고, 여러분의 영혼도 깨우시라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가정마다 일상적인 그냥 루틴이 뭐가 되는 거? 리추얼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식이에요. 여러분, 루틴은 계속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리추얼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지만 거기엔 영적인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루틴이 거룩한 루틴, 리추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50일을 딱 하면 그게 딱 습관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뿌리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쁨의 50일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